믿음만 온전히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성도의 가정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성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경자매 얼굴 좀 들고 예배자는 설교자를 보는 거야. 고개를 숙이면 딴 생각이 자꾸 들어.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손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4년 5월 마지막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가정은 어떠한 모습인가, 이 성도의 가정의 모습을 보도록 하는데, 사실 우리의 가정이 말씀대로 그런 가정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목회자 가정도 요즘은 가정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드리는 가정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드릴까 말까. 그래서 저는 저 혼자 매일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혼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요. 가정예배라 생각하고 혼자 드리는데 그 시간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라도 가정예배 드리셔서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정은 교회와 같이 봅니다. 그래서 가정의 확대가 교회예요. 교회의 축소가 가정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처음에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가 누구냐면 가장이 목회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장막은 바로 거주지, 잠자는 곳이고 또한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예배당이 되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가정 단위로 마을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농사짓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공동체 생활 유대인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성도들은 교회와 같은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기도의 처소가 되고 섬김의 처소가 되고 신앙생활의 처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 예수 잘 믿는 가정은 이러한 모습이 있다. 그걸 말씀합니다. 먼저 한 주간 시대 징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이변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제가 이 시대 징조 가져온 거는 인터넷에서 네이버의 뉴스를 주로 봅니다. 네이버에 있는 뉴스인데 기상이변, 뉴델리 50도 육박. 여러분 50도에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인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한쪽은 폭염, 뜨거워요. 한쪽은 폭우, 비가 쏟아져요. 한 나라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는 초등학교한테 방학해라. 지금 계약하자마자 방학해라.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뉴럴링크사, 일론 머스크가 세운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머리에 칩을 박는 걸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식물인간들 눈동자로 이렇게 컴퓨터 하면서 이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1월달에 칩을 박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칩을 받았는데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막 눈동자를 움직여가지고 이 선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깊이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집을 했어요. 1000명이 모집해서 응했고요. 그 중에서 이 실험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이마에 칩을 박을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막 젊고 이래야 됩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은 100명이고 앞으로 10명을 테스트할 예정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리럴 링크사, 일론 머스크가 세운 회사인데 선한 얘기잖아요. 선한 뜻으로 이걸 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대로 놔두십시오. 여기서 보면 사도 요한이 봤어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봤어요.
근데 보니까 짐승, 우상, 짐승, 우상. 예, 이 우상이에요. 짐승 우상. 모든 우상들은 짐승의 형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이런 일들을 목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게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생각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게 2000년대는 정확하지 않았어요. 목회자들이 이게 뭐지 대체? 이게 뭐야? 막 헤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뚜렷하게 다 보여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 보여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 불과 유황 마신다.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는다. 불과 유황 뭡니까? 지옥입니다. 아니,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데 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 그 표를 받아만 먹고 살아야 된다는데, 그것은요, 우상 숭배의 표시로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외에 내가 짐승 우상을 숭배하겠다. 예,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상 있잖아요. 금신상. 예, 통치자가 내 우상을 숭배하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신으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종교가 다 짐승 우상을 신으로 인정하는 시대가 옵니다. 근데 이때 인정하지 않고 표 받지 않고 경제를 거부하고 세상 통치 방법을 거부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 참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입니다. 참 교회예요. 왜 그러냐? 교회는 왜 표를 안 받냐? 성경에 기록이 딱 돼 있어요. 표 받으면 뭐 한다? 지옥 간다. 아니, 표 받는다고 왜 지옥 갑니까? 예, 표를 받으면, 예, 정말로 이 강의하신 분들이 컴퓨터로 컴퓨터 칩이거든요. 조종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단을 경외할 수 있도록. 북한의 그 포로 수용소에 잡혔던 목사님께서, 예, 자기 한 명을 위해서 40명이 동원이 된답니다. 소장부터 교도소에 죄인은 한 명이고 40명이 동원이 되는데 노동을 시켜요. 죗값으로. 그래서 하루 종일 콩밭에 콩 심고 땅을 일구고 농사를 안 해본 목사님이 그 일을 해요. 주일은 쉬게 한답니다. 근데 쉬게 하는데 하루 종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정도까지 거의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틀어놓으시답니다. 그 북한이. 근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찬양할까요? 북한이 삼부자를 찬양해요. 근데 목사님 하신 말씀이, 예, 그리고 막 계속 찬양하고 막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루 종일 보고 있으니까 정말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부자가 위대해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흥얼흥얼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답니다.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가 오면 주님 뭐라고 해요? 절대 표 받지 말아라. 표 받으면 지옥 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계시록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지옥 가기 전에 표를 받는 사람들이 뭐한다? 종기가 난다는 거예요. 피부 종기, 피부암에 걸린다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을 다 맞으신 분들 중에 지금 후유증으로 아직도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에 막 빨간 반점이, 이윤석 목사도 딱 보여주더라고요. 2번 맞고 안 맞았어요. 얼굴 막 배 있는 데가 막 빨갛게 플룩플룩.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백신에 대한 꿈의 예언을 받으신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백신에 악한 독성을 집어넣었답니다. 안 좋은 거, 인간이 받지 않아야 될 것, 뭐 나비의 유전자 변형, 그걸 막 집어넣고 그래놨대요. 그래서 이게 인간 몸이 면역을 일으키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면역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비타민을 많이 먹으십시오. 비타민을 적당히 먹느라 고용량 먹으십시오. 영국은 이 코로나 백신의 후유증 환자들에게 비타민 고용량을 주는데 3,000, 비타민 3,000은 어마어마한 양이래요. 그게 한 캡슐에 있는, 그걸 먹으니까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타민 해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비록 선한 의도로 했지만 이거는 악한 목적으로 사용될 겁니다. 이마에 칩 받는 것은 개발되어서.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편 128편과 127편은 짝이랍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가장 남성이 자녀들을 데리고 가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127편, 128편인데 27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금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답변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번 주간에 저의 가까운 친인척이 아버님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수억을 날리셨어요. 찾을 길이 없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시편 120편 1절 2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 어르신이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머리를 쓰고 했겠습니까? 근데 일시에 사기꾼에 의해서 전 재산을 날려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수고와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생의 수고는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그 행사도 하나님 없이는 보존되거나 번영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어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헛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얼마나 고생하였습니까? 정말 고생하였는데 5억이 넘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그걸 날렸어요. 정말 노후에 그 물질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제 노후가 없어진 거죠. 잠언 5장 10절은 이렇게 있습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질이 될까 하노라. 뭐냐면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 그가 수고한 그 물질을 타인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실제 보면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부모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쉬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건강을 잃게 되죠. 그랬는데 그 물질을 자손들이 누리면 또 다행이에요. 근데 그 자손들은 그 물질의 가치를 모르니까 흥청망청 다 써버려요. 그리고 낭비하고 사치하고 그래서 다 날려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물질을 누가 누려요? 타인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물질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불신자의 수고는 헛되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우고자 해도 헛되고 지키고자 해도 헛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의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잠언 10장 22절입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해주세요. 내가 수고하지 않는데 주님이 주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수고한 것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그걸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서울에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한 재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발견됐는데 그가 발견된 곳은
그의 금은 폐물을 보관하고 있는 지하의 밀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가 그토록 애기 준비하는 금은 폐물이 없었어요. 왜요? 강도 맞은 것입니다. 물질만 뺏긴 게 아니라 물질 때문에 목숨까지 잃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금은으로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성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헤롯 성전 40년 동안 지었는데 일시에 로마 군병에서 AD 70년에 기둥턱까지 돌 하나까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무엇도 누구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내 자신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내 삶을,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까? 따라해봅시다. 기도로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 기도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 인도해 주세요.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어려우면 하나님 어렵습니다. 주님께 내가 기도로.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을 내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는 거를 허망하게 헛되게 날려버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가치 있게 주님이 주신 물질을 잘 보관하여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날려버리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산다 할지라도 헛되이 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곳이로다. 아멘. 사치하고 즐기고 마시고 다 해봤어요, 솔로몬이. 근데 다 뭐다? 헛되고 무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됩니다. 물거품이 된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축복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시도록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시편 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냐? 유경자매 따라해 봅시오. 딴짓 하지 마시고 고개 들고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요, 복된 가정을 이룹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에서 잘 자라고 태 열매에 상급이 있고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끔씩 이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부끄러움을 당해요. 왜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잘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욕심 가운데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자기의 수고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2절에 얘기합니다. 노동의 대가를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불로소득이나 요행을 바라지 않아요. 복권을 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도 복권을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복권에 당선되게 해주세요. 이 복권에 당선돼서 제가 교회 밀린 올세
수천만 원입니다. 그거 갖고 하나님 내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의 노력으로 성신 근면하여서 알맞는 보수에 자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3절 4절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 뭐냐? 그것은 가정의 축복, 부부의 축복. 아내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자녀의 축복이 있다. 자녀가 예수를 잘 믿고 주님께 충성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포도를 줄렁줄렁 여러분 맺고 있어요. 얼마나 풍요롭고 기쁩니까? 포도밭에 포도를 따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기억하시죠? 네, 즐겁습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의 기름은요 교회 성전에 필수적이었어요. 기름으로 막 그릇을 닦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올리브나무에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요 자녀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바로 복된 가정이요. 아름다운 가정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의 가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4절은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자 같은 경우는 슬기로운 남편을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슬기롭지 못한 것 같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슬기로운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 아내는 나를 미워합니다 하면서 아내를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복된 가정이 안 됩니다. 복된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의 도를 걷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앞선 자들이 헌신해야 됩니다. 앞선 자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뭐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꼬치까지 뿌립니다.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할 때 우리가 대적하면서 오히려 축복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세워주시도록 눈물로 중보하여 그가 온전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5절 128편 5절 6절은 예루살렘의 번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은 가정의 축복인데 예루살렘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국가적인 축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여기서 시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또 하나님의 나라의 번영이 바로 나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주민들과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민들을 생각해보면 압니다.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니까 국민의 행복이 보장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치자들이 정말 미워요. 나하고 사상이 틀리지 않아요.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안전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아멘.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6.25를 겪고 나서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은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왜요? 국가가 평안해야 내가 평안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는 그걸 몰라요. 저희도 모릅니다. 6.25 세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저 윗세대들은 다 압니다. 6.25 때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었습니다. 잘 곳이 없었습니다. 사방천지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 가정마다 자식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다들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한국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의 축복을 강구하면서 믿음의 어머니들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의 소문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전쟁의 소문이 없게 하옵소서. 혹시 하나님 전쟁이 있더라도 인명이 최소의 피해로 전쟁이 종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진리에 굳게 서서 가정의 축복과 이 국가의 민족의 축복과 교회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정리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가정의 모습 어떤지 볼까요? 첫째는 손으로 수고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손으로 수고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입니다.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수고를 합니다. 우리는 주 1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또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부분은 2번, 3번 예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직장과 가정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내 수고한 대로 경외하는 자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평상의 삶, 우리의 직장이 바로 믿는 자가 누리는 삶의 터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고 나의 직장이 주님의 평강이 있는 곳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손의 수고의 열매를 얻어야 하는데 그 현장이 바로 축복의 터전이 된다는 겁니다. 시편 12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성전시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이, 제사장이 자녀들을 이끌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절기 때마다. 그런데 뭐라고 노래를 해요? 손이 수고한 대로 일하는 자는 먹는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손이 수고한 대로 일하는 자는 먹는다. 이 찬양을 하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삶의 수고와 직결되는 것이에요. 뭐냐면 일상의 삶에서 수고함이 없으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의 축복의 밑거름, 바로 노동의 가치, 일의 가치를 알고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힘을 다해서 실제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수고는 일 열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합니다. 청소일이면 청소일, 내 직업이 청소일이다. 그럼 그 일을 열심히 해요. 남이 쓴 화장실을 깨끗이 쓰면서 주의 일을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최초의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요즘 이단들은요, 아담과 하와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막 이런 설을 풀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처음에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은 창조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다시 풀어줘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설명하는데 1장에서 사람이 아담 하와 이전이고 2장에서 생기를 부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다 이단입니다. 그런데요, 전통 교회의 목사들도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들을 복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고 2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따라합시다.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 네가 바꿔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가꾸라는 겁니다.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루가 일어나면 열심히 에덴 동산을 가꾸었습니다. 일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물론 타락 후에는 이제 일을 해도 열매를 걷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이 저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무엇이다? 축복이다. 만약에 일할 곳이 없다면 어떨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취업난이 심하죠.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자기 레벨에 맞는 직업이 구해지지 않기 때문에 취업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지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어때요? 수입이 없어요. 부모에게 얹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돈이 없으니 내가 사람도 안 만나고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살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서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자녀가 일하지 않는 자녀가 있으면 그 가정이 어때요? 근심이 많습니다.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는 것 자체는 편한 게 아닙니다. 예, 고역이며 저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터가 있다는 것은 그게 무슨 일이든 비록 청소하는 일이고 예, 어떠한 일이든지 축복이며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친 일, 물질을 쫓아가면서 건강을 해쳐가면서 일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 적당하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예, 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성도의 가정은 수고함이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 아내는 결실한 포도 같은 모습입니다. 부부가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3절에 있습니다. 내 집에 아내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결실한 열매 맺는 번성한 풍부한 예, 포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 가나안 혼인잔치에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포도가 떨어졌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끝이는 걸 상징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아뢰더니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내 삶에 기쁨이 없게 하고 슬픔이 있게 하는 이거를 누구한테 아뢰야 됩니까? 예수님께 아뢰야 됩니다. 예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성령님 이렇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이렇게 포도나무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데 집 안방에 있는 아내가 이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안방은 깊숙한 곳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는 내실한 곳.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입니다. 아내를 남편이 알고 있는데 그 아내를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았으니까 정확히 알지 않겠습니까? 그 내실한 것까지 알지만 그럼에도 서로 사랑할 때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함이 가정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풍성한 열매와 가정의 번영과 번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장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은 이삭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4장 65절부터 67절에 보면은 이제 이삭의 종이 이삭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 40이 된 이삭이 들에 배회하고 있다가 보게 됐어요. 그게 24장 65절 67절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입니다. 누가 물어요? 리브가가 물어요. 예, 이제 고향에서 시집 오고 있는 중이죠.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갈더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삭은 평생 자기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줬던 어머니 사라가 임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때요? 허전하고 이제 고독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음이 슬픔이 있고 어느 것이 서늘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게 돼요?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니까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포도나무 같으니까 즐거움이 넘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십자가라고. 왜 어떤 사람을 왜 내가 번 돈을 내가 처자식을 써야 되냐? 나는 내가 번 돈을 평생 내가 즐기고 먹고 마시고 가겠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인생은 외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늘 슬퍼요.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우울증과 불안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나와 같은 고독한 내 반쪽을 빨리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할 때 이삭이 리브가를 잃고 나서 어머니 사라를 잃고 나서 리브가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듯이
우리 저기 청년들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합니다. 집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예, 부모님이 있는 곳 잔소리하니까 들어오기 싫어서 청년들이 배에다가 가정에 들어오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배우자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내가 좋은 믿음의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직 내가 만나지 않는 반쪽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로 여러분 준비하셔서 정말 포도나무와 같은 아름다운 아내, 아름다운 남편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먼저 내가 지켜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요, 요즘 사단의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이 뭐냐면 부부가 서로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미워하게 해서 뭐하게 해요? 이혼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혼할 때 서로 너무 깊은 상처를 본인들도 받고 자녀들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결혼을 해도 괜히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는 절대 이혼하면 안 돼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혼한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어겨서 이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여 이혼하기도 합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좋은 가정, 내가 좋은 부부가 되도록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죽어서 내가 죽는 훈련을 해서 성숙한 그러한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뭐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가정을 가졌어. 내가 결혼을 해서 축복이에요. 어떤 청년이 부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을 안 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청년이 이제 결혼해서 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엄마, 내가 결혼 안 하면 큰일 날 뻔했어. 아이 때문에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렸을 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이 축복이라는 거 아시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성도의 가정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자녀들이 말씀으로 순결하게 자랍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랍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니.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가 잘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감람나무가 성소의 순결한 기름의 재료였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자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성숙해 가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 예수 잘 믿는 가정이 자녀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는 믿음으로 서가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부모인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믿음으로 서지 않는 건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본이 되어서 더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로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그래서 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자 이것을 감동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복된 여자라고 칭찬했어요. 참 복된 아들을 주었으니 참 복된 여인입니다. 마리아를 칭찬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1장 28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복 있는 자,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걸 지켜 행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할 때 바로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어떠냐면요. 잠언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느니라.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멘.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 땀의 대가로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믿는 자, 예수 잘 믿는 자의 복은 어디서부터 출발된다? 가정에서부터 출발된다. 근데 아직 우리 가정이 저희 가정도 좀 부족합니다.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충성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구원의 가정, 정말 복된 가정,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내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은 나의 가정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고 내 친인척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복된 가정을 위해서 너희가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주의 일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 중에서 기도도 주의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앞선 자지 않습니까? 먼저 전 자는 가장 낮아져야 돼요. 가장 섬기는 자야 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죽어지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도록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고넬료처럼 막 강권하는 거예요. 어디 집회 있으면 막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온 가족 전부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의 믿음 생활 잘하는 자의 최고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 여호와의 길, 도를 걷는 자는 바로 어디서 출발된다고요? 가정에서 행복이 출발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행복하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있구나. 내 가정이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아직 온전한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이 부족하구나.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 여호와의 길을 걷는 성도의 복을 누리는 가정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저는 조언하고 싶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가정을 세우시고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바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결혼에 내 반쪽, 내 잃어버린 반쪽을 만나서 결혼하게 한 것은 우리에게 짐을 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고자 한 것이라는 거. 아멘. 그래서 2024년 5월 가정의 달, 여러분 우리 온 가족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성도답게 우리의 가정 안에 주님께서 이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주님 말씀합니다. 사회적인 출세나 교회가 목회자 같은 경우는 성공하여서 몇십만 명 모이는 게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아멘. 바로 내 가정이 주님이 주신 복,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고 감람나무 같은 자녀가 있는 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복을 내가 일상의 내 삶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또 주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주님이 그 복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 불신자들은요 물질도 나가고 행복도 나가는데 내가 그렇게 가정을 세우기에 매짐에 나갈 때 주님께서 세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을 울타리를 쳐주세요. 아멘. 물질도 세지 않고 자녀들도 믿음에서 어긋나갈 것 같지만 계속 들어오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출발돼요? 내 가정의 행복은 바로 나로부터 출발됩니다. 내가 믿음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내가 여호와의 길을 걷고 있느냐, 내가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고 있느냐, 이것으로부터 출발됩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는 뭐 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할 일이 없는데요. 나이도 많고. 여러분, 기도가 일입니다. 기도가 일이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저는요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써 일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기쁘고 즐거운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주의 참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였습니다. 연약하였습니다. 알지 못하여서 아버지는 실패한 인생처럼 가정에 주님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주님 말씀하셨사니 주의 말씀을 지켜 향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손으로 수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고 주에게 온전히 충성을 다하여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